오늘 본문이 포함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설명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이 제물이 된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드려왔던 구약의 짐승제사, 그 구약의 짐승제사와 연결해서 10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요, 예수 믿고 낙심한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장애물을 뚫고 전진하지 않으면 부흥은 안 옵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낙심하고 성도들이 낙심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저는 절대 낙심 안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무능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는 이제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결론을 주는데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너희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그 마지막 권면의 핵심 요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러준다, 가르치고 설교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한다, 지도하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그들을 회상해보라, 그들을 기억해보라. 그런데 이 시제가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떠올리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다 대답이 없잖아. 오히려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왔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가요?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을 떠올리고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어? 교회에 존경하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유산인지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인물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돼요. 남들에게 전가하고 비난만 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래서 원통함이 있어요. 한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지점 그래도 잘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릴 때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생각나야 되는데, 열받고 화나고 어떻게 믿음이 저 모양이냐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기억할 필요 없죠. 그거는 시험 드니까. 우리는 이 기억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과거의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지도자들과 현재의 교회의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기억과 생각을 통하여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앞선 세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모범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합니다.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때 행실이라는 말은 그냥 행동하는 에피소드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삶의 원칙과 원리들을 말합니다. 앞선 시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았느냐, 어떤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았느냐를 자세하게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거는 버리고 배워야 될 거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이때 결말이라는 헬라어 원어 에크바시는 그 삶의 열매들, 그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과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한 생에 주님 위에 충성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믿음의 승리의 열매들, 그 총체적인 열매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위대하고 누구나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어리고 연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나온 성도들조차도 요리조리 피하고 열심 안 냅니다.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더 그렇게 거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처럼 날마다의 작은 헌신, 작은 승리, 작은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의 경험, 간정,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믿음의 행실의 결말, 총체적인 승리의 결과물들을 이루게 되는, 그게 태산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 지금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승리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고편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크고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맡기는 원리예요. 일확천금 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 와서 주인의 행복에 참여할지어다. 이 모든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행복, 즐거움, 기쁨을 맛보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고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기뻐요, 행복해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훈련된 황홀경의 체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연단되어서 훈련되어져서 힘들고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절망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훈련되어진 행복인 거예요. 이걸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행복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순종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치유받고 보호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옳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망케 하고 두렵게 하고 헤매이게 만드는 죄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유산과 삶의 열매들을 구닥다리라고 무조건 무시하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앞세대, 한 세대 전에 위대하게 그 시대를 열었던 인물들이 사회로부터, 심지어는 성도들로부터 비판과 지탄을 받는 일들, 사회로부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배울 것과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이 다르니까 배워야 될 것은 배우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잘 씻기고 난 다음에 꾸중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꾸중물만 버려야지 아기까지 같이 버리면 됩니까? 지금 기독교 언론들이라든지 성도들 중에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를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 보탬이 됩니까?
여러분이 그 비판과 비난에 걸맞는 그러한 순교적 헌신을 감당하고 있느냐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제 마음에는 한이 있는 거예요. 배울 건 배워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 세대들이 물려준 영적 유산들을 잘 이어받고 잘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인생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본받는 겁니다. 입으로 말한다고 가르친다고 되던가요?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은 모범생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9년 동안 목이 터져라고 설교해도 거의 많은 분들이 바뀌죠.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참호 속에서 알카에다처럼 딱 숨어가지고 결단코 바뀌지 않으리 가치관과 인생관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표정도 바뀌지 않아요. 아하, 제가 깨달은 게 말도 열심히 외쳐야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보여줘야 되는 거라. 본이 돼야 되는 거라. 말로 되었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셨잖아요. 후세대의 사람들은 그 앞선 세대 선배들의 앞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뒷모습. 여러분은 어떤 뒷모습을 남기고 있습니까?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앞에서는 다 칭찬하고 칭송하지만 뒷모습이 진짜예요. 뒤에서 들려오는 말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그들이 안정된 사회, 이 복잡한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안정된 위치에 가도록 잘 양육하고 섬기고 키우고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 시집장가 잘 가게 만드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유산, 인격의 유산, 믿음의 삶의 방식과 모범을 통한 유산을 여러분 물려주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저희 아이가 잠깐 들렸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자세한 말은 안 하죠. 하나님께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탄식의 눈물이 아닙니다. 저보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것 같아요.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아이가 공부 잘해서, 그 아이가 뭐 미래가 있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것 부모로서 잘 되어지면 좋겠지만 진심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녀로 아빠의 믿음을 계승한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너무 큰 감격이에요. 가슴 벅차서 소리라도 치고 싶어요. 제가 거의 자랑 안 하잖아요. 팔불출이 된 거예요. 뒷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속이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자식들 너희들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본받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 부러운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살아낸 그 인생의 아름다운 유산이 전 세계에 찬란하게 빛나는 가장 존귀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산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더 크고 더 부자 나라 많습니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작은 나라입니다. 갈등과 문제도 많지만 거기는 대대로 만델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유산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요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석을 가졌는데도 자부심을 못 가져요. 우리가 자랑할 보석은 십자가밖에 없단 말입니다. 저는 요즘 일본을 보면서, 최근에 행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영감이 와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맡기셨지만 다시금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만하면 하나님은요, 이 역사 모든 열방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일본말로 뭐라고 아십니까? 오야 마음대로 하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는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좀 잘 살게 됐다고 까불면 안 돼요. 전 세계 한류가 막 스치고 막 이런다고 여러분 축복이 독이 되는 거예요. 복에 독이 있다 그러잖아요. 청산가리에 300배 되는 독. 그래서 복은 아무나 요리 못해요. 복 요리 전문가만이 요리할 수 있는 거예요. 웃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 지도자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권면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본받아야 할 분을 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 그들 믿음의 선진들이 본받았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뭐 기업과 정치가 그걸 모델로 삼는데 천만에요. 우리의 모델은 믿음의 선배들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삶의 행실의 핵심적인 원리와 방식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 지지 않은 예수님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주님이 지라고 하느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전부 다 자기 십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리조리 피해요. 그게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처럼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요. 이 세상에 속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분들, 화분을 키우는 분들은 알 거예요. 씨앗을 심었습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썩어서 죽어서 그래야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씨앗은 죽기를 원하고 씨앗은 썩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썩고 죽지 않으니까 신앙이 무능한 거예요. 신앙이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주님이 가르치신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자기 십자가가 없는데 왜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 이렇게 수치를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기 큰 집에 간다고 이제 편안해진다? 천만에요.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기 싫으면은 잘 생각하세요. 교회 잘못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부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 인물과 가문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이 열방의 자원들을 끌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일본을 보고 유럽을 보면서 하나님이 끌어다 대기를 원하는데도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으로 나를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부족함 투성입니다. 허점 투성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여러분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배워서는 안 되는 것들은 배우지 마세요. 허점 투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나 제가 누구를 본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지는 여러분 본받으셔야 돼요.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앞선 시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선배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깊이 회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해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미래,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나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억이기도 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끝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계시해 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끝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미래 언젠가는 한 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 심판과 지옥 심판입니다. 천국 지옥을 가르는 심판입니다. 성경 말씀에 수백 번도 넘게 계시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심판을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굳게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또 다른 것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심판은 아니지만은 또 다른 것이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때 우리는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한 사람도 예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때의 심판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시상대를 말해요. 시상대. 시상을 말해요. 시상식장. 예? 상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심판대라고 우리 번역했느냐? 상을 받는데, 누구는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는데, 어떤 성도는 상을 받지 못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상이 없어. 그런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덕지덕지 짓고 회개도 안 하는 그런 식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박앤세일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죽은 행실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 못 얻어요. 죽은 믿음인데, 죽은 사람은 사람 구실 못하듯이 죽은 믿음은 믿음 구실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전부 다 그냥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아니란 말입니다. 상이 있어요. 시상대가 있어요. 저는 그 시상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 친구 제를 열심히 가지만, 여러분 한 교회 세우고자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언제나 그 시대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 성도들에게 그 축복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뜻을 감당 못하면 촛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해서 되는 줄 천만에요. 하나님의 열방에 지금 인프라를 깔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성도들이 한눈 팔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었으면 열매는 또한 씨앗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열어줄 씨앗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고 안일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았던 성도들, 이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주님 위해 충성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경고를 외면했던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천국을 가더라도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갈 겁니다. 서양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종말론적인 하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제가 상속자들이라는 그 드라마를 봤어요. 고등학생들이, 재벌 고등학생들이, 거기에 타이틀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예? 물론 의미가 다르지만 저는 그걸 성경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왕관을 쓰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탄식하지 마세요. 저는요,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여러분. 훈련된 거예요, 훈련된 거. 십자가 지고 가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재수없이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되나, 그것만큼 별꼴이 없는 거예요. 얼굴 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히 바라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호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 탄식하며 패배의식 속에 있을 때에 시대를 역류하며 이 시대를 축복하는 여호수아의 세대들을 길러내는 교회,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